인제선사의 평상심 시도. 평상심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이는 당나라 때의 고승인 인제선사였다. 그의 어록인 인제록의 골자는 평상심 시도, 즉 평상심이 곧 도라는 것이다. 부처의 진리를 찾아 성부를 도모한다든지 해탈을 위한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미혹된 마음의 소치여 부질없는 욕심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명의 상태란 곧 평상심을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민 없이 일상생활의 하나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평상시의 마음이 곧 도라는 말이다. 그래서 인제선사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문득 때리는 방법, 즉 변타의 방법을 많이 썼다. 제자가 불법의 유체가 무엇이냐고 집요하게 물어오면 대답 대신 세게 몽둥이로 한 방 먹여주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정답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용이 곤란한 현학적 공리공론일 확률이 크다는 말이다. 언어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단어의 추상적인 생각만 탐구하려 들지 말고 실제 육체적으로 느끼라는 것이다. 즉 앉는 행위의 아픔을 통하여 육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의미를 인제선사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가르침일 수도 있다. 나는 교육 방법으로 구타 행위를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인제선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다. 이성을 통해 육체를 컨트롤하기보다는 육체를 통해 이성을 컨트롤하는 펜이 훨씬 더 효과적일 뿐더러 그런 방법에 의해서만 몸과 마음의 균등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운명의 극복 또한 가능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제선사는 심지어는 부처님까지도 허상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이 진짜로 생사를 초월했다면 어째서 시시하게 병사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되묻는다. 그는 불법은 똥덩어리요, 불경은 똥을 닦는 종이라고 단언하면서 한시바삐 평상심으로 돌아갈 것을 외친다. 인제선사의 표현대로라면 평상심이란 밥 먹고 똥 누고 자는 것이다. 그는 또 도노점수를 부정하고 도노돈수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도 이 주장을 따랐다. 도노점수란 불법의 본질을 순간적으로 깨치고 난 다음 계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도 불교도들의 보편적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제선사는 그러한 장기간의 수행조차 필요 없다고 말했다. 수행을 오래 하면 평상심을 떠나 추상적 형이상학에 집착하기 쉬우므로 일체의 계율이나 궁리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적 쾌락 자체가 죄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소설 즐거운 사라에서 주인공인 사라가 현실 속의 인물이라 해도 그녀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법으로 처벌할 수 없거늘 하물며 소설 속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인신구속까지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같은 논리라면 살인사건을 그린 소설의 작가는 왜 법망을 피해 구속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잣대의 이중성이다. 평상심은 곧 상식과 통하는 것이다. 상식이란 관념적 포장이나 이중적 위선이 없는 솔직하면서도 합리적인 직관력을 가리킨다. 종교가 형이상학적 이상을 추구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수행법으로서의 금욕주의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부정적 자아상에 따른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에서 나온 도덕적 완벽주의는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것이다. 소독약을 탄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해봤자 남는 것은 육체적 쾌락의 죽음이요 이중적 자기기만에 의한 끊임없는 자학적 심리일 뿐이다. 그런데도 나약한 인류는 언제나 거대 이데올로기나 탈육체적 정신 편향주의를 통해 궁극적 진리나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쳐왔다.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이 보수적 공산주의 이념을 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중들이 결국 평상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겐 이데올로기보다는 빵 한 덩이와 예쁜 스타킹 한 켤레, 그리고 누드 사진집 한 권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진솔한 자기 본성에 눈을 떠 순수한 욕망에 정직해져야 한다. 평상심이란 결국 잘 먹고 잘 살며 잘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신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육체적 본성에 더 충실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면 임금님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사기꾼 재단사들이 임금님이 입은 새 옷은 마음씨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고 공가를 쳐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서이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의 눈에 임금님은 그저 벌거벗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다.
어린아이는 육체적 감성에만 충실할 뿐 쓸데없는 윤리적 선입관이나 눈치 보기식 처세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평상심인 것이고 이러한 평상심에서 벗어난 상태가 무명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이 타계하자 그가 조계종 종정 취임식 설법 때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법어가 다시금 새롭게 화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말은 성철 스님이 독창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로부터 성가에서 자주 애용되어 온 말이다. 설익은 수행을 하면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결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여 관념의 장난에 빠져 벌거벗은 임금님은 옷을 입었다로 회자되다가 다시금 진짜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는 평상심의 경지로 돌아온다는 얘기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평상심을 이토록 강조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평상심을 가져야만 내세가 아닌 현세에 불국토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구원이 어디 있는가? 하늘 위에 있는가? 땅 위에 있는가? 구원은 나 자신의 본성 이외에는 아무데도 없다. 밥 먹고 대변을 보고 잠자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평상심인 바, 나아가 더 좋은 밥과 요리를 해먹고 더 편하게 대변을 보고 더 편안히 잠자고 더 기분 좋게 섹스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평상심인 것이다. 인류가 만약 금욕주의나 보행주의로만 일관해왔다면 식량 증사는 물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도 개발되지 못했을 것이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집 짓는 기술이나 난방 기술 또는 안락한 침대 만드는 기술도 개발되지 못했을 것이다. 더더구나 하찮은 대변 따위를 편하고 불쾌감 없이 누기 위해 양변기나 비데 같은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또한 더 편하게 사랑하기 위해 희인법 같은 것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평상심 시도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랫동안 고민했었다. 그러다가 짜증으로 발전하기까지 했는데 별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유별나게 폼을 잡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평상심이 곧도라는 말은 우리가 진솔한 본성에 눈을 떠 순수한 욕망에 정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도가 열린다는 말이고, 그때 열리는 도는 신통력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런데 그 신통력은 요상한 주문에 의해서 생기는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심에 바탕한 신실한 욕구들을 지상에서 이루려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과학적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전의 고승들은 긴 인고의 수행 과정을 거쳐 천리안을 얻었지만 우리는 망원경 하나로 쉽게 천리안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천리안 만리안이 될 수 있고 무병장수의 건강 등 그 밖의 여러 방면에서 무해한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불국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